창세기 13장 18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술의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단을 쌓은 아브라함. 우리가 이 시간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죠? 단을 쌓는 시간. 저는 그리스도를 들을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거죠. 제가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니고 직장 생활에 하고 있을 때 저희 누나를 통해 가지고 한마디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니? 그때 누군데?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의 일을 하러 오셨다. 이 한마디를 듣는데 저는 그렇지, 그래야 예수 믿을 이유가 있지. 저한테는 답이 됐거든요. 그러니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이 아니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는 거죠.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전부 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주께서 그날에 제자의 수를 3,000이나 더하게 하시더라. 그날에 제자의 수가 더욱 많아지니라.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우리가 주일날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뛰어난 메시지를 들었기 때문에 유 목사님께서 우리 도훈이에게 오셔가지고 복음 편지 1과부터 10과를 하고 나니까 이래서 하나님 믿는 거구나 이렇게 깨달아진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를 알면 답은 되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신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 시간에 하나님이 방향을 맞추게 하는 거죠. 하나님과. 그죠? 그래서 저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본다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었잖아요. 갈대아 우르에 있는데 거기에서 내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바로 떠나지를 못하죠. 여기에서 딱 잡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아버지 데라도 죽고 형 하란도 죽고 그러면서 또 조카 롯은 데리고, 그런데 이 단을 쌓는 이 시간에 그 모든 것을 다 놓고 떠나는 시간이었거든요. 이 시간이 창세기 13장 14절에 18절 조카 롯에게 모든 걸 양보해버리고 자기는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 것을 택했던 그 시간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계속해서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수준, 세상의 표준, 이것으로 산다면 계속해서 고난당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불러내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알게 하셨죠. 가나안 땅의 비밀을 알게 하셨는데 또 애굽으로 내려갔지 않습니까?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게 능력이 안 되면 종교 생활하게 되는 거죠. 종교 생활하게 되는.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단을 쌓은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자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진짜 문제와 진짜 해답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그리스도면 되는구나 결론이 나게 되는 거죠. 한 가지 진짜 문제는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진짜 문제는 불신자는
하나님 떠나 있는 거죠. 하나님 없다. 이게 불신자의 유일한 문제입니다. 하나님 만나면 되는데 이게 진짜 문제거든요. 신자의 문제는 뭡니까? 신자의 문제는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 믿는 거였죠. 진짜 문제는 이거거든요. 그냥 하나님 말씀 믿고 하나님 앞에 딱 서는 그 시간에 하나님 일하신단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진짜 문제가 하나님 없는데 사단의 정체를 모르는 거예요. 불신자는 사단의 소속인데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데 이거 모르는 거죠. 이게 하나님 딱 안 믿는 거, 하나님 없다. 이게 진짜 문제입니다. 지금 죄의 법에 딱 묶여 있는데 그래서 저주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는데 이거 모르는 거죠. 그 하나님을 알아야 이게 알게 되는데 우리 렘넌트 우리 후대들에게 계속해서 어려서부터 이 복음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이겁니다. 사단의 권세를 알고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의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져야 된다. 이것을 심어주기 위한 거고 죄의 법, 죄와 사망의 법 아래 묶여있는 세상의 방법대로 살지 말고 죄와 사망의 법, 내가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는 삶의 모습이 뭐냐면 노력과 행위, 바르게 살아야 된다, 열심히 살아야 된다, 그리고 이 안에서 성공해야 된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은혜의 법 아래 있단 말이죠. 그 신자가 하나님 안 믿는 것은 세상 방법으로 그냥 사는 겁니다. 그렇다면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삶의 방식을 가지고 있다면 그대로 그 수준대로 이 수준대로 살게 돼 있는 겁니다. 그 세 번째 문제가 뭡니까? 지옥 배경 아래 있잖아요. 사망 상태요. 그냥 안 보여요. 신자의 문제는 뭡니까? 사망 상태, 이 말은 영적인 것으로 어두운 상태, 이거 얘기하죠. 보라, 어둠이 온 땅을 덮고 캄캄하게 만민을 가리우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영적 사실을 못 보는 것이 문제입니다. 신자의 문제는 영적 사실을 봐야 되는데 영적 사실이 안 보인단 말이죠. 우리 후대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세상을 봐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이겁니다. 사망의 상태, 영적인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영적 사실을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그러면 진짜 해답은 뭡니까? 하나님 만나면 되잖아요. 하나님 만나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의 비밀을 가지고 살면 되는데 그 비밀이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리스도가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다. 이 땅의 유일한 유일한 문제는 하나님 없는 것. 신자의 유일한 문제는 하나님 안 믿는 것. 그래서 유일한 해답은 그리스도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하나님 누리는 길이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승리하는 비밀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자녀의 신분 권세를 가지게 되어졌지 않습니까? 그게 예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의 비밀로. 그렇죠. 이걸 보고 참 왕 이렇게 얘기하죠. 그 이름은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꿇게 하는 이름이다. 그 이름의 비밀로 서야 됩니다. 그래야지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자녀의 권세로 살게 되어지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죄의 법 아래 우리가 있는데 이제는 은혜 아래 있다. 은혜의 비밀.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다. 의가 너희 안에서 왕노릇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은혜로 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축복과 그 비밀을 누려라. 그래서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 그리고 지옥 배경 아래 있는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비밀로 천국 배경을 가지고 살게 되어진 거죠. 천국 배경의 비밀을. 그래서 선지자적 축복. 사망에서 뭘로요? 생명으로. 이 비밀이 그리스도.
비밀입니다. 이 답을 가지면 우리가 증인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죠. 근데 우리가 이 증인의 축복을 누리는데 뭐가 문제라고요? 각인된 것, 뿌리 내려진 것, 체질된 것. 이게 문제라고요. 어떻게 어떤 게 각인되어 있습니까? 이게 각인되어 있는 겁니다. 이쪽에 하나님 없이 사단의 권세 아래 묶여서 살았던 삶의 체질, 그리고 죄의 법 아래 살았던 삶의 방법, 그리고 지역 배경 아래 놓여 있어서 염려와 걱정과 근심하던 삶의 태도, 이것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졌다 이 말이죠. 저 스웨덴 있잖아요. 스웨덴의 스톡홀름이라는 그게 수도잖아요. 거기 은행에 강도가 들었습니다. 은행 강도가 들었는데 4명이 이렇게 강도가 들어와 가지고 은행원들을 붙잡고 인질극이 벌어진 거예요. 인질극이 벌어졌는데 거기에서 이제 은행원들을 막 괴롭혔을 거 아닙니까? 경찰들하고 대치하고 있고. 근데 이 강도들이 괴롭히고 막 했는데 한 사람도 안 죽였어요. 그래 경찰에 다 체포돼 가지고 가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요, 그때의 유대 관계가 형성이 된 거예요. 그 은행 강도들하고 그 은행 직원들하고. 그 은행 직원들 마음에 뭐가 그게 있냐면 우리를 죽이지 않았다. 감사가 생겨난 거예요. 감사가. 그래가지고요, 경찰에서 이제 잡아가가지고 법원에 섰잖아요. 법원에 섰는데 이 은행원들이 그 은행 강도들을 위해서 증언을 해주는 거죠. 좋은 쪽으로. 그걸 보고 심리학자가 그걸 스톡홀름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스톡홀름 증후군. 그게 뭐냐면 데이트 폭력 같은 데서 나오는 겁니다. 남자가 시간에 늦게 왔다고 두들겨 패고 다른 남자 찾아봤다고 또 두들겨 패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요,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어떤 사랑? 저 남자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있구나, 이렇게. 그래서 내가 조금이라도 한눈을 못 팔게 하는구나. 나를 이만큼 사랑하는구나. 이게 스톡홀름 증후군이에요. 각인 뿌리 체질이 바로 이거거든요. 사단에게 속부서 그 속에 쭉 살았는데, 자, 봐보세요. 무속인이 자기 삶이 완전 풍비박산이 났잖아요. 그리고 자녀들하고 그리고 남편하고 다 떨어져 살고 그러면서 막 질병이 시달리고. 그런데요, 그 귀신, 그 할아버지가 자기를 살게 해준다고 딱 잡혀가지고 살게 되어져. 그것은 모르니까, 하나님이 없이 이 속에 있으니까 안 보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신자의 문제잖아요. 신자가 전부 그 강도에 만나가지고 강도에게 길들여진 거죠. 체질되어진 겁니다. 그게 불신자 상태예요. 불신자 상태에서 못 빠져나오는 겁니다. 제가 코끼리 그 TV에서 길들이는 거 봤거든요. 제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이 큰 코끼리는 힘이 얼마나 센지 차도 이렇게 엎어버리거든요. 막 머리로 받고 코로 해가지고. 그래서 코끼리는 사자든 호랑이든 코끼리는 아무도 못 건드려요. 그런데 이 코끼리가 길들여지면 사람을 태우고 다니잖아요. 보니까 길들이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이 어린 코끼리 위에 올라타요. 그러면 이 코끼리가 사람 안 태우려고 막 몸부림을 치거든요. 그러면 쇠꼬챙이 가지고 그 머리 이런 데를 계속 몸부림 치면 찍어버리게. 잔인하대. 그 TV 나오는데 막 그래 피가 막 철철 나요. 그래 이제 그러다가 또 다시 또 해요. 그럼 막 또 하잖아요. 그럼 또 찍어. 그러다가 나중에 내가 이렇게 몸부림을 치면 이렇게 찍히는구나. 이게 이제 딱 길들여지는 거예요. 체질이 딱 된 거죠. 그래가지고 등치가 아주 이렇게 산만하고 몸무게 막 사람 발버둥 죽는데, 그렇게 큰 코끼리가 사람을 태우고 가는데 너무 얌전하게 가요. 왜요? 길들여져 버렸기 때문에. 그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지는 이유는 뭐냐면 이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거요. 그래서 증인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데 사실은 증거는 다른 거 아니거든요. 우리가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증거될 건 한 개도 없어요. 다른 사람 앞에.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집이 2채 생겼다. 이거 증거 아니에요. 예수 안 믿고도 집이 2채가 아니라 아파트 한 동이 생긴 사람도 있는데, 건강이요. 예수 믿고 나서 건강해졌다. 건강 그거 증거 아닙니다. 산에 올라가가지고 전에 TV 보니까 그 할아버지 2분이 나오는데 70 먹은 할아버지가 자전거를 끌고 나오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부터 자전거를 타고 강화도 갔다 오고 갔다 하루에 그냥 왔다 갔다 한대요. 그러고 나왔더니 90된 할아버지가 뒤에 자전거를 들쳐 메고 나오더라고요. 뒤에 TV에. 근데 이 할아버지는 더 타요. 건강이요? 증거 아닙니다. 육신의 것, 눈에 보이는 것, 세상의 것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은 내 증인이 되리라. 뭐의 증인입니까? 생명의 증인입니다. 하나님 만난 사실. 그리스도 아니면 하나님 만날 수 없다. 이 사실의 증인입니다. 이제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 은혜 아래 살게 되어져 있다. 이게 증거입니다. 마귀 사단의 권세 아래서 왕적 권세로 다스리는 자로, 묶인 자가 아니라 다스리는 자로 살게 되어졌다. 지역 배경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배경으로 산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임마누엘의 증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의 증인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참된 증거고, 그게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복음 가지고 서야 되는 비밀이거든요. 근데 지금까지요, 계속해서 뭘 가르쳤습니까? 이걸 가르친 거거든요. 이거. 세상의 기준과 수준과 표준에 의해 가지고 바르게 살아라. 정직하게 살아라. 열심히 살아라. 또 여기에서 그냥 계속해서 이게 증거인 것처럼 우리가 속았던 거죠. 종교적인 것에서. 전부 속은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 축복의 비밀,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저는 예수 믿고 나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래 했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이 사람이 복음으로 잘 자랄까 안 자랄까 우리 또 이거 걱정하잖아요.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복음 받게 하시고 그리고 복음으로 양육해 가십니다. 저희 누나가 저한테 준 것은 딱 성경책 한 권 사줬거든요. 성경책 한 권 사주고 그리고 유 목사님 요한복음 테이프 이거 강의한 거 그거 주더라고요. 근데 허리가 아파서 들어 누워 있는데 요한복음 테이프를 밤새 들었어요. 근데 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걸 딱 듣는데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말씀으로 내게 임하셨구나. 이게 깨달아지던데요. 그러면서 뜬금없이 눈물이 나. 듣고 있는데 말씀을 듣는데.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하나님께서 내가 생명을 내게 붙이는 것도 그리고 자라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이죠. 그거 아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저에게 있어서 제일 먼저요. 이게 답이 났어요. 아,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 이 답이거든요.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이게 복이구나. 이게 깨달아져요. 그러면서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참 행복을 얻었으면 이제 성공한 인생은 어떤 것이냐? 저요. 누가복음 16장 19절에 31절 부자와 나사로 이 말씀을 읽는데 답이 나요. 아 그렇구나. 이 땅에 태어나서 그리스도 아는 것이 진짜 성공이구나. 여기서 얘기하잖아요. 거기서 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나사로를 다시 살려 보내가지고 지금 우리 형제들 5이 있는데 이 형제들한테 제발 예수 믿으라고 얘기 좀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이
거기에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믿지 않는다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가도 듣지 않는다. 믿음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내가 말을 잘해야지 되고, 내가 열심히 해야지 되고, 내가 메시지가 정리가 잘 돼가지고 전달해야지 되고, 내가 육신적으로도 증거가 있어야 된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절대 그거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면 전부가 다요. 다른 사람이 병 낫고 막 예수 믿고 나서 막 화려하게 바뀌고 이런 것 때문에 예수 믿은 게 아니잖아요. 뭘 알아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하셔서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딱 답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이게 예수 믿고 나서 이게 그리스도 아는 거 진짜 복이구나. 인생 성공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분 아는 것이 인생 성공이구나. 이래 답이 났어요. 그러면 내가 이제 성공된 인생으로서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그때 저한테 답이 난 게 이거였어요. 마태복음 6장 19절에 34절이거든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근데 저한테 딱 들려준 게 뭐라고 하냐면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래요. 너희가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둬라. 그리고 그러면 그 하늘에 쌓아둔 것은 도둑질하지 못한다. 조미나 등록이 해하지 못한다. 그러면서 눈이 어두우면 눈은 몸의 등불이어서 눈이 어두우면 캄캄한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다. 영적인 거죠. 영적.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재물과 하나님을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마귀가 뭘로 유익한다는 말입니까? 재물, 물질, 세상의 것. 그렇거든요. 거기에 다 잡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하늘에 나는 새를 봐라. 저가 뭘 거두기를 하냐? 그런데 창고가 있냐? 그런데 하나님이 입히신다. 너희가 키를 너희 스스로 한 자라도 자라게 할 수 있냐? 없다. 들에 있는 백합화를 봐라. 저가 수고를 하거나 혹은 옷을 만들거나 길쌈을 하는 것이 아니지 않냐. 근데 하나님 입히시니까 저렇게 아름답게 꽃이 핀다. 너희가 바라는 바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않다. 이 꽃보다 못하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추구하는 것,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솔로몬보다 많이 가질 수는 없잖아요. 그죠? 여기에서 그렇구나. 진짜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진짜 인생의 목표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진짜 인생의 목표구나. 답이 나와. 그럼 어떻게 시작하면 될 것인가 했더니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4절. 이게 진짜 누림의 삶, 우리의 삶, 제자의 삶이 우리의 삶으로. 근데요, 제가 그냥 이것을 쓴 게 아니라 제가 복음 알고 나서, 그리스도 알고 나서 저에게 답이 되어졌던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 가지고 저한테 답이 되어졌던 거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뭐 하면 됩니까? 내가 준비하면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나의 영적인 상태가 준비되면 되는데, 이게 서밋 타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그래서 우리 후대들한테 이 시간을 가지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죠. 묵상의 시간. 그리고 우리 마음 생각이 항상 준비되면 된단 말이죠.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하나님 나를 세우셨구나. 이거 알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전도 자료를 준비하고 만남을 준비하고, 여기 하나님이 역사하신단 말이죠. 이거밖에 할 것이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말씀이죠. 이게 전도자의 삶입니다. 그 시간이 뭐냐? 이 시간이거든요. 아브라함이 단을 쌓는 그 시간. 그 시간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증인으로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그래가지고 그렇구나. 내가
내가 예수 믿은 것이 딱 한 가지 질문, 예수님이 누군지 아니? 이 질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무릎을 꿇었거든요. 사실 우리가 이 질문을 안 던지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질문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거부할 수도 있고, 저도 저희 누나가 예수 믿으라고 할 때 여러 번 거부하고 또 비난도 하고 했었죠. 그런데 그 어느 시간표에 하나님께서는 딱 한 가지 질문, 예수님이 누군지 아니? 그때는 그리스도를 말 안 해줬어. 저한테 그리스도를 딱 말해줬으면 모르지, 좀 더 빨랐을지. 그런데 한 가지 질문입니다. 우리가 이 질문을 안 하는 거거든요. 왜요? 준비 안 했기 때문에. 누구에게라도 내가 예수 믿었을 때 나는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이것을 알면 동일하게 그 사람에게 질문할 수 있죠. 그게 우리가 증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증거를 가지고 서는 거죠. 증인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인생의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참된 성공이 어떤 것인가를 알게 하시고, 인생의 참된 목표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는 삶으로 우리가 방향 맞춰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오직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나라로 성령 충만함으로 제자의 삶의 그 축복 속에서 언약의 여정을 가는 언약적 축복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현장 교회 운동의 주역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현장의 평신도 운동의 주역으로 서게 하시고, 중직자 운동의 주역으로 서게 하시고, 렘넌트 운동의 주역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